오늘 말씀 주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감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 묻는 것은 지극히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천국은 계급에 따라 높은 자가 낮은 자 위에 군림하여 낮은 자를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지금의 세상과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셨을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너무도 세속적인 것이었으며 하느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토록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는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의 진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술은 다음에 유대인들과의 예수의 대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기서 공통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간 자는 세상의 길로부터 완전히 돌이킨 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것이 없다며 오직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음을 믿고 예수께로 나온 자입니다. 이 돌이킴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는 곧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으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시면서 어린아이의 속성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속성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본문은 잘못된 숱한 해석을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으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어린아이의 속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표현은 어린아이의 속성 중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즉 어린아이는 부모와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식이 곧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고 말씀하셨으며 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섬기는 자와 낮추는 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그런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겸손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곧 자기 비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만 의지하는 신앙의 자신을 가질 때 참된 겸손의 삶, 섬기는 삶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계획하기 이전에 성도를 섬기는 삶의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용서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나 그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신 그 용서를 본받아 그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는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에는 특별히 용서받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와 도덕을 지배하고 있던 랍비들의 가르침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구약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들기 위해 율법의 각 조문에 대해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만들었죠.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 곧 미시나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랍비들처럼 예수께서도 용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 것인지 제시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용서하는 데 있어서 7번 정도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대답은 베드로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대답은 한마디로 용서의 횟수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두 사람이 만나 용서한다는 말과 함께 악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는 우리를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해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을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형제의 빚을 충분히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식이 없다면 용서를 구하는 형제의 잘못을 한 번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너무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그 자신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했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고 새겨둡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본받아 원수를 용서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주인의 진노를 살아서 투옥되었습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근거는 죄인이 하느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용서받은 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다른 구절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원리는 이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에나 편집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편집광이란 어떤 물건에 집착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대학교 때 친구 한 명은 유난히 자기 물건에 소유 표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만년필, 책, 파일, 하다못해 볼펜에도 자신의 사인을 해 누구라도 그것이 그 친구의 소유임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의 컵이 없어졌습니다. 컵은 겉모양이 다르기에 겉모양만 보면 누구의 것인지 금방 구분이 갑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없어질 특별한 물건도 아니었죠. 친구도 처음엔 장난이려니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숨겼을까? 누가 깼나? 아니면 예쁜 컵이 어디서 그냥 가져갔나? 온갖 사상을 하며 친구는 수업도 포기한 채 그 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방안을 다 뒤져봐도 친구의 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컵을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판단한 친구는 그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한 감정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 친구는 오후 내내 우울해했습니다. 수업을 듣느라고 앉아 있었지만 그 강의가 귀에 들어올리 만무했습니다. 자신의 컵을 찾을 수 없어 크게 실망한 그 친구는 기운이 없이 어깨가 축 처진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컵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친구는 갑자기 얼굴에 희색을 띠며 그 컵을 봉은이라 대듯 얼굴에 문지르고 닫고 또 닫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옆방에서 손님용 컵이 모자라 잠시 빌렸는데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쪽지도 있었습니다. 친구가 지금까지 근심하고 원망했던 것은 하나의 연극이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뻐하는 친구를 보며 우습기도 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물건을 잃었다가 찾아본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컵 하나를 잃었다 찾아도 이렇게 기쁜데 본문의 양 한 마리는 얼마나 귀한가요? 옛말에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가 없어져도 집안이 다 걱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르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목자는 애를 태우며 그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찾아 헤매다 잃은 양을 무사히 찾으면 그 기쁨 또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길을 잃는 양들은 골짜기에서 어두운 곳에서 벼랑에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다면 잃었던 물건을 찾아 기뻐했던 그 친구처럼 우리는 물론 예수께서도 기뻐하시려고 하십니다.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이 세대를 움직여간다 해도 우리는 작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하여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마음문을 꾹꾹 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였지만 이런저런 서운한 감정마저 들어 감정은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한 사람은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던 나는 내가 흘린 눈물의 보상은 꼭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은 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닫힌 마음의 문은 견고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나의 결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골이 깊어 갔습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는 말씀이 걸리고 성경을 봐도 용서, 형제의 사랑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을 애써 무시하며 나는 내가 부당히 취급받은 것 그리고 그들의 괘씸한 행동, 충격 등을 되새기며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어물쩍 넘어가기를 바라며 용서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소견이 좁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결국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큼은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에 티끌 보기에 급급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비유를 통해 잘 표현하셨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낸 그 빚을 탕감받은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는 다그칩니다. 조금 더 참아주기를 바라는 동간은 그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은 그를 데려다 꾸짖고는 그도 옥에 가둡니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자그마한 잘못이나 서운함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로 이 말은 완전히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흔히 미안해, 그래 용서할게 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나 자매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쩌면 사람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은혜 입은 것을 베푸는 것일 뿐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께서 이쁨 받으려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교만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없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본 소임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면 잘합니다. 또 그들을 좋게 보고 좋아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못하고 잘못한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갈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크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전하는 것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방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겨우 살아난 존재들이라면 이제 그만 방황하고 이제 그만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로 진정 돌아오십시다. 용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화나고 모난 감정을 분노로 표출하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변화된다면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좋은 삶의 지침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격이 온전히 다듬어지지도 또 하나님께로 맡기는 친밀함을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결국 내 문제죠. 내 문제.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해답지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궁금하고 또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 때 해답지이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바로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그 해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던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묵상하였나이다. 용서의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되지 못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실수와 실패가 난무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져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